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를 음력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서 오늘까지가 이제 지나온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아침까지 일어났습니다. 요즘 우리 유리가 강화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있을 때 북한에서 미사일 쏠까봐 그게 어디로 가냐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쏴서 다행이거든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좋은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무기들이 한꺼번에 잘못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이미,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강화도만 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구미도 쏠 수 있고 미국까지 다 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디든지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6일날 새벽에 대만에서 새벽에 6.4라는 강진이 발생이 돼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11명이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데이터를 보니까 실시간 데이터를 보니까 벌써 17명이 숨지고 400명 정도가 부상했는데 17층짜리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IS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걸러보셔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지금도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갔다 여행 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도 올해도 그렇고 저도 올해 정상적이라면 비행기를 몇 번 타야 되는 계획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비행기에서 폭발물 사고 나가지고 여러분 그 밖으로 빨려나가는 한 사람이 범인이라 그러잖아요. 참 놀랍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보고 있고 또 그걸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적으로 공포스러운 마음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그걸 또 나하고 연관지으면 내가 그 비행기에 타면 어떨까? 그리고 어떤 때는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비행기를 타든 열차를 타든 배를 타든 이 배가 가다가 엎어지면 어떨까? 저도 내일 고향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2시간을 타거든요. 제 차를 실어놓고 돈 들이고 몸 싣고 가는데 잘못되면 어떨까? 제가 어릴 때 하도 배를 타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언제 막 폭풍이 치고 그래가지고 막 배가 잘못되고 북한으로 넘어가니 뭐 이런 예들이 많았거든요. 오늘 21세기에 살아도 여전히 이렇게 첨단 사회에 살아도 우리는 여러 가지, 그것만 있나요, 여러분? 네가 금수저냐, 네가 흙수저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공고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고해지는 속에서 은근히 신계급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너가 성골이냐 진골이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세상은 이미 그렇게 점령당해 버렸고요. 뭐 지카 바이러스 문제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뽀뽀도 하시면 안 된대요. 아무나 하고.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으로 조금 울타리를 좀 올게요. 아무런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접근을 좀 해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목사로서 얼마 전에 부천에서 목사님 부부가 자기의 딸을 5시간 폭행하고 죽음으로 몰아가지고 오랜 동안 갔다가 시체를 방치하고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들은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치명타를 입히는 겁니다. 그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면 살아날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참 거칠은 표현을 한번 하고 싶은데 미친 뭐죠? 오늘 이런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다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고 다 목회자라고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중직들이 중직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아침에 문자도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교인들도 있지만 중직들이 문자를 뭐 이래서 간다 저래서 간다. 예배하고 가면 좋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아니면 문자를 안 해도 괜찮은데 꼭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려고 하는 아침에 되면 차차차차 오는 거예요. 그런 문자들이. 그러면 제 마음이 좋을 리는 정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것마저도 그냥 자기 스스로가 취해버리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의 심정으로는. 또 동역을 하고 있는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한 것이 제가 한 것이지요 뭐.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 있는 건지 몰라요.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라고 정의를 해보고 싶냐면, 사람들이 때로는 타의에 의해서, 때로는 자의에 의해서 늪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침륜에 빠지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 논 같은 데 있으면 수렁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가지고 옆에 사람이 막 도와줬잖아요. 이런 늪에 빠져 있는 오늘 나라, 오늘 교회, 오늘 개인, 오늘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자기애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수많은 지인들을 만나잖아요.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나는 얘를 위해서는 내 생명마저도 줄 수 있어. 가족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 중에서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요, 목사님들 보면서 참 답답함 느껴지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 자리에 갖다가 놓으시고 이런 걸 보라고 하시는지,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이 수많은 마른 뼈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잖아요. 자기밖에 몰라, 너무 사람들이요. 두 번째, 그 모든 것이, 그 문제되어지는 것이 진단을 해볼 때 뭐냐면, 무슨 문제냐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에덴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복음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모든 기준이, 관점이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부정적인 접근 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자기가 울타리를 쳐서 이제는 믿을 거는 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고 속으로, 그런 미러 속으로 자기를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서로 사랑입니다. 혼자는 절대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TV를 잠깐 봤어요.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아마 80이 다 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산소에 가가지고 이제 영감님 하면서 이렇게, 뭐 여러분이 보신 분인지 모르지만 눈이 많이 왔는데 춥지 않냐고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눈도, 그리고 먼저 간 이 영감님을 갖다가 약간은 좀 한탄 섞인 것을 얘기하면서 같이 지금도 이 좋은 세상에 살아 있으면 좋을 텐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거든요. 내 인생이 뭐 어떤 순간에 어떻게 될런지 무조건 잘 되어 온 인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끝나면 진짜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유 없이 우울증에 걸리고, 이유 없이 조울증에 걸리고, 이유 없이 기분이 다운되고,
그때 오는 이 감정이라는 거, 이걸 어떻게 추스리지 못하는, 남편이 나에게 속을 썩이지 않아도, 아내가 속을 썩이는 일이 없어도, 엄마가 아기를 낳고도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자연적으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할 때, 예수를 정말 신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었는데도 복음커녕 늘 힘든 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내가 느껴야 될 감정이 어떤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대안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1년 차에는 주로 남편이 막 얘기를 하면 아내는 그냥 듣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면 이 반지가 우리 아이들이 25년 기념으로 해준 반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잘한 것 같아요. 저밖에 이렇게 저를 최고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뉘앙스를 잘 느끼시죠? 결혼 2년 차에는 거꾸로 아내가 주로 말을 하고 남편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혼 3년 차 이상부터는 둘 다 말하고 이웃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의 골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 건지. 여러분 보세요. 저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사람하고 6개월을 하루도 안 빼놓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연애는 오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부부가 되어져서 서로 항상 은혜를 입은 처지잖아요. 서로가 은혜를 입은 처지. 오늘 그 할머니의 그 푸념 섞인 그 속에는요, 정말 애틋한 부부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할머니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는 절대 그 할아버지하고 결혼 안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든 부부는 정말 은혜를 입고 하나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때로는 외로움도 같이 부부가 극복하고, 또 부부싸움 해도 그건 칼로 물베기고, 그러면서 자식을 얻게 되어지고, 또 연애를 할 때나 지금이나 분명 뭐예요? 그 남자, 그 여자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상이 되면서 3년 차 이상이 되면 서로에게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의 사유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격 차이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성격적인 차이를 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격이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격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 성격이 급하냐, 성격이 뭐 너무 낙천적이냐, 뭐 여러 가지냐, 둔하냐, 우유부단하냐, 여러 성격으로 그렇게 나누지만, 심지어는 뭐 이빨이 네모난 형이냐, 세모형이냐, 뭐 이런 것에서 나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격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는 거고 다 다양성이요 독특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다양성과 독특함을 인정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서로에게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사실,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해 보라. 우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무엇을 자꾸 얻으려고 해요? 교회도 와도 무엇을 자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 주일에 왔을 때 내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떡 한 마리라도 해가지고, 아니면 뭐 하나라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먹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엇인가 그런 마음으로 오면 절대 교회에 와서 잘못될 리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드니까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뭐를 얻으러 가려고. 교회는 절대 사람들에게 뭐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뭐 하는 것이냐, 첫째는 그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에게도 뭐 하는 거냐?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예물도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팁을 받아야 되죠. 그게 뭐냐면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이런 것을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드림의 영성이 먼저지 우리가 받는 것의 영성을 먼저 취하면 항상 가정도 문제, 관계도 문제, 교회도 문제, 사회생활도 문제, 하다못해 개모임에 가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1년차, 2년차, 3년차의 얘기는 뭐냐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50대가 넘으면 남자들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힘들어지냐면 내 주장대로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대로 가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남성들이요, 우리 다 함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처음에 부정적인 접근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본 일들의 대안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은혜의 처방전 아니고서는 절대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2장 8절이 핵심 구절이거든요. 오늘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어떤 적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미로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어떤 늪에 빠져 있는 거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 염려해서 비행기 못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그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 글로벌 시대에 이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면 배를 타고 가죠. 배 타고 가면, 열차 타고 가면.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늪에 빠져 있는 듯한 인간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가 뭐냐? 그것이 뭐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그래서 이 8절 말씀, 9절 말씀이 너희가 그 은혜에 은혜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닌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정의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잘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오늘 본문이 나와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처지들이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 어디서 차가 날아올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갔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면 모든 보호가 끝나냐 말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내 행위로는 절대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내 행위로는 내 건강마저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집사님 저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금방 응급 환자 수술한다고. 그 환자는 지금도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생과 사의 기로를 헤매고 지금 있을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한번 넓게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이 은혜 앞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허물과,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원래 우리는 누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는 어떤 은혜요?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졌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용어로는 세 단어, 헨이라는 은혜의 단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 은혜, 헤세드라는 그런 은혜의 단어, 나를 국률과 자비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에메트라는 그 은혜, 나를 진실로, 이 세상에는 진실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 진실로 보여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에메트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는 헨의 은혜요,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는 헤세드의 은혜요,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는 에메트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의 은혜는 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라는 거예요.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찾아보면 좋은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가보면 아름다우나 이렇게 성경 구절이 끝나요. 아름다우나. 이 아름다우나의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뜻이 뭐냐면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뭐냐? 은혜라는 단어인데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대로 이 카리스라는 은혜의 단어를 풀어보면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입은 것.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는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입은 것이다. 은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도 특별한,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은혜를 입어보세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까? 내가 또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정 명절에 내가 부모님의 은혜가 더 강한 것을 느끼면 자연적으로 내가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가 고향을 찾아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참 놀랍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입은 것이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에요. 신약적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입은 것.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입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단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 생명을 걸었어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 오직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기에다가 종교개혁자들은 생명까지 걸은 거예요. 어느 날 그들에게 교황청에서 너희들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면 너희들이 오직이라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함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얘기해라.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도 공로도, 인간에 줄 수 있는 구원도 있다고 말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웰메스 재판장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루터, 네가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버리지 않으면 너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루터가 과감하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헬메스의 지붕을 덮는 수많은 기왓장이 악마로 변하여 나를 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을 요구하지 한 나는 내 주장을, 이 복음의 결의를 변경할 수도 취소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오직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거,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말씀이라는 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 솔라라는 단어를 절대 버릴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연애를 하면서도 여러분 연애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여러분, 지금 그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이거 잘 해야 될 얘기지만 그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연애를 다 안 하셨나요? 연애도 못하고 뭐 하셨는데 갖다가 결혼은 연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중매를 다 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놨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비스를 꼽잖아요. 칼을 갖다 꼽잖아요. 뭐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자다가 1시간씩 깨야 됩니다, 눈을. 옆에 있는 여자가, 옆에 있는 남자가 나한테 해코지 안 하나 한 번씩 눈을 떠봐야 된다고요. 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 알겠죠? 오늘 사람 대 사람으로는 절대 누구도 믿기 힘든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네가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 그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오실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이냐? 주 예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정말 늘 가고 싶은 구정설에는 제가 집회를 가본 적이 거의 언제 갔나 싶습니다. 지금 추석에도 잘 가보질 못했는데 이제 추운 겨울이지만 그래도 저는 가장 5 식구 중에서도 제일 설레이는 마음이 절 겁니다. 왜? 강화도가 고향에 사는 우리 5 식구 중에도 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서해안에는 리아스시 계안이라 그래요. 조수 간만에 차가 큰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을 보시면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그런 강물은 육지의 여러 곳을 통과해서 오는 동안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 온갖 폐물, 오물, 배설물, 세균, 독극물, 오염될 대로 오염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냐면 바다로 흘러가요. 여러분, 어릴 때 제가 강화도에서 자릴 때 서울에서 홍수나면 우리는 그때가 잔칫날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울에서 오만 것들이 다 떠내려오는 거예요. 강화도 촌놈 짜장면도 못 먹고 자란 그 시절에 우리에게는 별의별 것들이 다 떠내려오는 거예요. 강화도로다가. 여러분, 그 강물을 유심히 이렇게 보다 보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바다로 흘러들어와서 뭐가 되냐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도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우리가 때때옷 입고 그래도 고향 간다고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 형제들 만나러 간다고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그래도 거두절미하게 옷을 걸치고 가지만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허물과 연약함과 나약함과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는 죄와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찌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적인 문제를 안고 갈 때 그 문제를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손가락을 받게 되어지는 일일지라도 자기 딸을 5시간이나 폭행하고 그렇게 죽여놓고 몇 개월씩이나 방치하고 내가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그런 죄를 지은 목사님도 오직 주님 앞에 가면 모든 문제를 용서받고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나를 저주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제가 요즘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은혜가 없어서 힘든 줄 아세요? 저는 어느 때보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가슴이 뜨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제 입술에는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왜? 저도 인간이니까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교회적인 거, 어떻게 보면 밖에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일부터 어떤 한 교회에 가서 4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 영적인 거룩함 속에서 오는 부담감을 포함해서 육적인 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이 한국 교회를 좀 책임지고 갈 건가? 이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어찌할 건가? 이 무너지는 가정들을 어찌 살릴 것인가? 이런 큰 틀에 있는 것부터 짜잔한 것부터 저를 누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누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금방 찬양 드린 대로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다. 여기에 모든 것을 맡기면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100점 맞아야지만이 오늘 이것을 취할 수 있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직 은혜에 솔라 오늘 그라티아라는 놀라운 은혜 아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살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8절이에요. 다시 8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한 가지를 붙드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내게 오냐 이 말이에요.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뭐게요?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나의 믿음. 제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8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요? 오직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교회가 왜 이래? 예수님이 이렇게 불공평해? 패러독스, 역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불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은혜의 통로가 뭐라고요? 내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설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내가 지난 1년 동안 음력으로도 내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못 배워서 망합니까? 절대 인간이 망하는 비결이 뭐냐? 성경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인간이 망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망해요?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못 배운 사람이, 이 땅에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제가 모델인데요. 제가 그런 기준으로 서면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는 대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죄를 저질러 놓고도 오랜 동안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뭐를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 첫 번째 뭐라고요? 오직 나의 믿음이다. 이 믿음을 점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시작.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를 붙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에서 난 것이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에서 온 것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게 한 것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게끔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런 대학을 나왔고, 나는 지금 내가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이런 차를 가지고 다니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나는 성거리고, 나는 징거리고, 나는 어디 족보를 가지고 있고, 어디 출신이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오늘 1절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인간이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저 자랑, 이거 누가 사줬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누가 사줬다? 이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줬다. 예. 무슨 얘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직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누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온도가 자꾸 더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온도가 자꾸 더 올라가려고 해서 예수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신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일반 무슨 기업체에 우리가 사장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업원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오늘도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질문만 하면서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대단한 것을 이렇게 좀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거 없더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덤으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옵사리온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옵사리온은 물고기 2마리는요, 시장에서 고기 사고 덤으로 주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장날인데 잘 왔어요. 단골 손님이니까 이거 몇 마리 사면 거기다가 껴주는 게 옵사리온이에요. 덤으로. 지난 1년 우리가 구정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덤으로 살았구나.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덤의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다면 나머지의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해야 살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역을 위하여 따라서 없어지는 존재로 살아가자.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결과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지, 다만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한량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